어떤 남자가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만지는 곳마다 몸이 아픕니다. 왜 이렇지요? 의사가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하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픕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선생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러진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태도가 바르면, 인격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바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의 태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모두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 다 함께 소유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품을 때에 성도가 성도답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필요한 교회였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자만심과 이 교만의 문제가,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미 그걸 밝혔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어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품으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너도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만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마귀의 마음, 세상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이식 수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심장 수술을 하듯이, 간 이식 수술을 하듯이 새로운 심장이 와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이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이 기독론을 참 잘 설명하는 아주 신학적인 이 본문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술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찬양시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찬양시를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의 모델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 예수님의 태도가 아닌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태도가 아닌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형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데 본질, 본성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시죠.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와 영광과 특권과 모든 영화와 종기를 관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지위를 가지지 않으시는, 소유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시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동등함, 영광과 종기와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취한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취한다, 이것은 움켜진다는 거죠. 움켜진다, 자기 소유로 주장한다, 내세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소유, 영광과 종기와 지위와 특권,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은 이미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되는데, 취하셔도 되는데 이미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박수받고 자기 힘을 쓰기 위하여 권세와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힘과 권세와 권리를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특권과 혜택만을 주장하는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 예수님의 태도가 아닌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과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아니하셨고 세 가지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비우심이죠. 여기 비우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우셨다,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다, 지위와 특권을 버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남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내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자기를 비우다, 이것이 주동사이고요. 두 개의 분사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비우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면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 종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왕이신,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가 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우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을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8절 상반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낮추심입니다. 8절에서 이 낮추시고 역시 이 주동사이고요. 7절과 똑같이 두 개의 분사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낮추심,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예수님의 이 겸손을 의미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처럼 명예와 권세와 자리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높은 곳으로 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추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 단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낮추시고, 인간에서 종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종에서 가장 낮은, 비교할 수 없는 죄수의 자리에까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정도까지 더 이상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화는 유명한 일화이죠.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 또 겸손.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자만심이 있었어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교마 안에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내려가시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왜 높은 길려고 낮아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올라가는 것 그 자체, 높은 자리가 죄가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으로 올라가려는 것,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내려가는 길, 이 예수님의 낮추심과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 하반절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순종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의 아들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누가 죽으라, 너 죽어라 할 때 네,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당시 가장 참혹스럽고 가장 굴욕스러운, 모두가 거절하는 죽음이
이 십자가 처형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수치가스럽고 얼마나 가혹하면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저주가 이고요, 이방인에게는 가장 가혹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의 죽음이 독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죽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이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나 대신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 오늘 바울은 그 대속의 죽음을 뛰어넘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복종,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복종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활동과 직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과 성품의 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위와 특권과 힘이 있지만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야망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내세우죠.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을까, 높아질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 스펄전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는 이제부터 한 가지만 기도하겠다. 스펄전의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기 부인의 영, 자기 소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습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 같다. 저의 모습과 대비가 되는 것 같아. 좀 실체가 폭로가 되는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일식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 비우심, 예수님의 비우심,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복종하심,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소유해서 가정이 살고요, 또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나뿐인 사람들이에요. 나뿐인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주장하는 사람들, 나만 옳다는 사람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요, 거룩한 습관이 되시고요,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